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백성. 두 번째, 보호받는 백성. 이렇게 두 가지로 본문 말씀 나누어 상고합니다. 먼저 거룩한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선택한 백성들의 특징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거룩을 사명과 미션으로 우리에게 수여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아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삶의 목표와 지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일반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 달리 표현하면 애굽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의 특성은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현재는 어둠이 아니고, 이전에는 세속적이었으나 현재는 세속적이지 않고, 이전에는 애국적 삶을 최대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탈애국, 출애국적인 삶의 방식으로 가나안 지향적인,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의 모토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양식을 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모두 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쉽게 구별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방식으로서의 이 거룩, 성별, 이 은혜는 딱 한 가지 방식 안에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는 거룩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존재가 거룩해져야 삶도 거룩을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을 때, 하나님의 판단과 분별로 볼 때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판단과 관점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어둠이었습니다. 결국 어둠의 사람들, 흑암의 사람들이었고, 흑암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 현상적으로 넓고 큰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며, 많은 다중의 사람들, 많은 군중과 대중을 따라서 사는 많은 무리를
따라서 사는 방식,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몰되는, 심취되는, 집착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이전에 어두웠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먼저 생명의 변화인데 예수,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려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좋은 나의 존재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 이른바 우리가 운동 대회라든지 어떤 콩쿠르 대회 아니면 어떤 오디션을 보기 전에 자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먼저 선행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몸을 만들고 체력을 키우고, 또 어떤 노래 대회나 아니면 어떤 요즘에 하는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는 목청과 음색을 내는 것, 발성법서부터 하나하나 표정까지, 몸짓까지, 손 동작까지 연습하는 것, 그리고 충분히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 이런 것까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까지, 또 어떤 경우는 구음을 구사하기도 하고, 이런 준비 과정이 전부 다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준비 과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과정이, 회개함이 바로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몸, 우리의 거룩한 몸은 회개를 통해서 예열되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요즘처럼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씨 속에서 바로 시동 걸자마자 확 나가려고 하다 보면 자동 센서가 작동되는 차들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딱 잡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미끄럼 방지용 여러 가지 그 센서들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키를 꽂고 약간 예열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엔진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서 여유 있게 안전벨트 매고 여유 있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먼저 캔버스와 그리고 도화지, 화판을 준비하고 물감과 붓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물감을 또 씻을 수 있는 그 물통들도 준비하고, 또 다양한 도구들을 준비한 다음에 무엇을 설계하고 무엇부터 본을 뜨고 어떻게 구상하면서 무엇부터 채색을 할 것인지, 얼마나 잔잔하게 엷은 색깔부터 채색해 나갈 것인지 하나하나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얀 화폭 앞에 내 자신을 차분히 세우는 것, 이것이 예열이고 사전의 선행적인 준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선결적으로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이다? 회개입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16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가는 것 좋고 천국적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려면 선행적으로 우선순위의 앞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입니다. 회개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성령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먼저 무엇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를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거룩하게 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례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관심 있게 주목하며 보았던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삭개오는 자기 같은 죄 많은 사람, 세속적으로 어둡게 살았던 사람, 유대인들에게 세금이나 거두면서
살았던, 왜냐면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데 그걸 거두려고 하니까 많은 여러 가지의 부담이 삭개오에게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 로마의 통치하에서 직업을 취득해서 돈을 모아갔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등진 것이나 또는 뭐 토색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갑절로 또 4배나 갚아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두웠던 것을 내려놓는 과정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것이 중요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정돈할 것을 정돈하고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가구를 들여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도배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있는 거 뜯어내고 먼저 있는 가구를 갖다 버린 다음에 그것이 침대든 뭐 장롱이든 여러 가지 테이블이든 먼저 있던 거 갖다 버려야 치워내야 그 자리에 새 것을 갖다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있었던 어둠의 일들을 벗고 어둠의 요소들과 세상적 요소들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회개할 것이 고정관념에 관한 것을 이 타성에 젖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리새인으로 머물고 그리고 사두개인으로 머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머물렀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을 끝낸 종결한 그러한 사람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회개가 필요했다면 그 회개는 어떤 성향의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적 유일신론 내지는 유대적 전통의 메시아관 이것을 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수하다가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옛 사고와 옛 생각과 옛 사상의 틀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깨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변질된 방향으로 그가 묶여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면서 자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곳에 가서 자결해서 자살해서 세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바꾸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요한이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조금씩 야고보나 바꾸어 갔는데 가룟 유다만 이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떤 왕으로서 어떤 그 메시아는 메시아로 돼 세상적인 메시아로서 기대했기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그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또 다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것 예수를 그냥 스승 내지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는 전통적 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떤 한계와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임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고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가룟 유다 내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둠의 일을 분별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이 관점을 바꾸는 것부터. 사도행전 9장에는 옛날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비늘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사고, 옛사람의 관점, 폐쇄적 관점, 이것이 뭐냐면 비늘이었는데 사울도 눈에서 그 비늘이 떨어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으로 보았던, 육체로 알았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새롭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자기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른바 철로 역정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은 옛날에 어두울 시절에 살아갔던 넓은 길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길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그대로 순례자, 필그림의 영성과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좁고 협착함의 실제를 계속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게 되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좁고 협착한 길은 넓은 길보다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말을 몬다든지 또는 자동차,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할 때도 넓은 길, 평탄대로는 달려가기가 좋지만 울퉁불퉁하고 좁은 길은 밑에가 벼랑이고 이런 길들은 굉장히 달리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고 내지는 절벽으로 떨어질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자동차나 이런 오토바이 같은 것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이 달려갈 때 기차도 마찬가지고 동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좁은 길을 갈수록 길도 좁은데 휘발유도 떨어진다, 경유도 떨어진다, 에너지도 없다 하면은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쳐가는데 그런데 나에게 힘도 없으면 또 소망도 없으면 이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 특성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분별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삶의 추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으로 거룩해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로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것은 관점의 변화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서 동력이 좋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에너지와 생기와 추진력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방향지시를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시며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방향 제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고, 그 코스가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리고 좁고 협착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좁고 매우 협착한 코스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상황과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세한 것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좁아도 밝게 인도된다면, 조명이 확 켜져 있다면 우리는 분별하며 그 어려운 코스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걸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풀면서 통과하면서 또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이 결국 들어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이고,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백성, 성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62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는데, 이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소유요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진해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다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그 보응이 있는 삶, 보응이 그 앞에 있고라고 되어 있죠. 상급이 사람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고, 이사야서 62장 11절 보응을 우리는 페올라라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고 또 보상이 있고, 이 페올라의 은혜와 상급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도 경험하고 상급도 체험하고 보상을 상 주신 하나님의 그 상 주심의 기이한 은혜를 여러분이 천국에서 꼭 체험하는, 천국에서의 경험과 체험은 상급받는 경험이 최고의 경험인 것입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명성을 나타내어 주시고 보상받는 이 페올라의 시간이 가장 좋은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간증과 경험과 체험이 있고, 간증 있는 믿음, 체험 있는 믿음, 경험 있는 믿음이 되시고, 말씀 살다가 응답받은 경험들이 많은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또 체험을 해야 되는데, 삼일체 하나님을 대면하는 체험과 더불어 보응, 보상과 상급받는 페올라의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호받는 백성.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2장 12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버림받지 아니한 자. 결국 다시 찾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필수를 잃을 때도 있고 또 삶의 방향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삶이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은혜의 절정 안에 사는지, 진리의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주변, 경건의 모양만 간신히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내지 부인하는 자로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갈 때, 이러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바로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조금씩 벗어져 나가는, 하나님과 나는 굉장히 손바닥에 새기고 보시듯이 밀착되어 있어야 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생긴 것 같은 이 영적으로 무딘 감각,
또는 내가 하나님과 따로 도는 것 같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일체를 이루지 못하는 겉도는 듯한 물과 기름과 같이 동화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또는 너를 떠난 일이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 찾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나의 감각의 문제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응시하시고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모태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태중에 우리의 오장육부가 생기기 전부터, 지음을 받기 전부터 시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조성하셨고 교육하셨고 이루셨으며 오장육부를 만드셨으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와 마음과 손과 발 모든 것들을, 모든 세포를 다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러한 내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불어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런 종류가 로드킬이 많이 당해서 도로에서 사고로 치는 경우가 많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강아지랑 좀 개랑은 좀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도로에 딱 들어가면 고양이는 차가 오는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앞으로 뜁니다. 고양이는 앞으로 뛰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자리에 서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냥 차바퀴 밑으로 확 지나가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그냥 서버려버려요. 그러면은 눈을 감고 서면은 나는 저 차 달려오는 거 무서워해서 눈을 꽉 감겠지만,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개들은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귀여운 강아지, 명랑한 강아지 뽀삐라는 폼피치를 키우고 있는데 올해 8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8년 차인데 얘의 그 행동 구역은 저 대교 아파트 앞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부터 상당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 타이어 뱅크까지, 방송리 일대, 우리가 안 가본 데까지 이 강아지는 8년 동안 계속 다닙니다. 순회 순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위험하게 도로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아마 저희들의 차량 소리를 거의 엔진 소리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갈 때는 이 강아지가 따라서 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이 아이들은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시 돌아갑니다. 눈을 감고 그냥 제 자리에 멈추거나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얘들은 돌아갈 줄 알아요. 돌아가서 안전지대로 자기를 피할 줄 아는데, 고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비둘기는 둔해서 로드킬을 많이 당하고 먹이에 너무 집중하다가 그러다가 차가 오는 줄 모르고 그냥 거기 바퀴에 늘어붙는 경우가 생기고요. 고양이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나 눈을 감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앞만 보고 뛰어가면은 주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달려오는 차의 속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강아지처럼 위기다 생각될 때 그냥 돌아서서 원점 차가 없는 안전지대로 피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동물의 감각에 관계없이 우리도 어떤 때는 인생에서 눈을 감는 때도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겠지 하고 눈을 감아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야,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고 확 또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한참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아직도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과 나는 아직도 관계가 좋은가? 또는 눈을 확 감아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면서 눈을 감을 때, 영적인 눈을 감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것들, 눈을 감든 아니면 앞만 보고 뛰든 다 살피시면서 오장육부 지을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인생 마지막 영혼이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누는 함께이고, 임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속성답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도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우리가 얼굴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만 다시 틀면, 고개만 돌리면 우리는 금방 찾은 자가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는 존재, 하나님께 소외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요즘 웰빙족에 대하여 내지는 금수저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금수저냐면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금수저이다. 또 대한민국, 저 북한 같은데, 또 중국 같은데, 러시아 같은데, 일본 같은데 살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의 이 남한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 요런 상태 자체가 영적인 금수저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해외의 유학생들이 한국의 각 학교마다 3, 4천 명씩 유학을 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국에 유학을 오는 학생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역시 저희 학교에 유학생 외국인들 거의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느 학교를 가나 2,000명, 3,000명, 4,000명까지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을 와 있다고 합니다. 한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학교에 3,000명, 4,000명이 와 있다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올까? 제가 오늘도 낮에 저 경희대, 의대 주변에 잠시 방문하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경희대 앞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나오게 되었는데, 앞에서 오는 유학생들, 옛날 같아서는 전부 다 한국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대여섯 명의 여학생들이 웃으면서 뭐 이야기하면서 오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전부 다 외국 학생이었어요. 약간 그 동남아 사람들도 있었고 중국 사람들도 있었고, 한국 학생들은 추워서 그런지 방학이라 그런지 거리에 잘 안 보이는 다 중국 학생 아니면 동남아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는 중동 학생들도 좀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누가 사는 땅이냐면 금수저들만 사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환경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신앙적 귀한 자산과 유산을 물려받은, 이른바 영적인 무엇을 물려받은 금수저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금수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자랑들 추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 상태가 참 좋고
내 환경이 참으로 좋고 나는 영적인 금수저이다.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나서 예수 안 믿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아직도 복음을 모은 사람이 너무 많은 세대에 예수 믿는 자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 사는 것, 영적 금수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예수 믿는 것, 자유함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금수저의 이 복을 우리가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금승에도 복이 있고 내 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급과 또 이 보응이 있는 페올라의 상급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택한 백성으로 보호받는 백성으로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나이다. 예수 믿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이 길은 갈 수 있는 길이며 또 가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는 길인 줄 알고 성령 인도받아 말씀의 능력과 또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기쁨으로 정진해 가는 그리하여 천국 도착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삶의 과정을 잘 소화하고 살아내고 영광의 날에 다 들어가는 상급이 큰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